줄이고 목마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줄임과 목마름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일 뿐 아니라 매우 강한 욕구입니다. 수년 전쯤 폭염이 한창일 때 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진 사람이 못 쫓아오고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푹푹 찌는 더위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산을 4개나 넘어갔는데 얼마나 목이 타던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라버린 계곡의 구정물을 4차례나 마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정말로 목마를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계절을 잘못 선택해서 한여름에 갔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우리나라 더위가 아닙니다. 마치 찜통 속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푹푹 찌고 무더운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이 새롭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선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도 귀했고 때로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위를 갈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위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강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이들이 나도 위에 줄이고 목말라 했는데 왜 아직까지 배부름을 얻을 수 없을까요? 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바로 참으로 혹은 충분히 위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와트는 그것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육적인 사람의 반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위를 갈망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줄였으나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인가?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줄임에 만족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 청결하려고 참으로 원할 그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되풀이하여 굶주린 자들에 대한 그의 약속을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만약 우리가 부진한 성장을 위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욕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단순히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만 배부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충분히 위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럼 진짜 그리고 충분히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에 대한 설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 웨슬리는 정말 어떤 것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지를 3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로 목마른 것은 인간의 모든 육체적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기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위에 대한 영혼의 기갈은 모든 영적 욕망 중에 가장 강렬한 것으로서 이 욕망이 우리 가슴속에서 일단 싹 트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을 받으려는 일념에 다른 모든 욕망을 삼켜버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한번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 느낌은 더욱 증대하여 음식물을 구해 배를 채울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두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단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 영적 욕구에 대한 열의는 식어지지 않고 더욱 가열되어 이 욕구가 충족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기갈자에게는 음식물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갈자에게 음식물 이외에 화려한 위복과 금은 보석이나 높은 명예나 모든 좋은 것을 줄지라도 이것들은 그에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내가 죽겠으니라고 할 것입니다. 위의 기갈자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그는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소라고 할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줄임은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곧 음악을 가져다 주어 보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어 보라.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바질의 표현을 빌린다면 줄인 영혼은 줄여서 찾는 것을 차지하여 즐길 때까지는 거의 미친 듯이 마음을 가누지 못한다. 또 마이클 윌킨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체험을 받지 못하면 죽고 말 것이다. 위를 갈망하는 자의 열정도 그러하다. 무엇보다 저는 캐드린 쿨만의 말이 심령에 가장 깊이 와닿습니다.
사람이 가장 깊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찾고 구하는 바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실로 찾기 원하는 것을 삶에서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목마르다는 것은 강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목말라 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서 내가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았던 때를 한순간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화제로 삼습니다. 나도 육체적인 배고픔으로 음식물을 필요로 해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화제로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굶주림보다 더 심한 육체적인 굶주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큰 도전이 되는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어느 정도 시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캐더린 콜만을 본받아 육신의 주림보다 더 심한 주림과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심한 목마름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한편 성경은 사람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거듭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되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은 우리가 헛되이 사모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저 박사의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이제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잔지 레이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영혼의 갈망은 반드시 만족을 얻고 틀림없이 충족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즈는 장담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위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여러분은 배부를 것입니다. 이 점은 미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뿐 아니라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위에 배부름을 얻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왜 반드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나? 우리가 필히 위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진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싱클레어 퍼커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들어온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성경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둘 다 그 기초가 위라는 것을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위가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즉 위가 없이는 인간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약속했나요? 배부름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대상이 위임으로. 당연히 배부름도 위의 배부름입니다. 그리고 배부름은 만족입니다. 그러므로 위가 있어야 진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 성구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므로 행복을 원하면 반드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지성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해지기 위해 위가 아니라 죄에 눈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위는 원하지 않고 행복 자체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행복은 얻지 못하고 불행해집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즈는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부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복만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항상 놓쳐버립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행복은 직접 구해야 할 것이 못 됩니다. 행복이란 항상 다른 것을 구하는 데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 애쓰며 이것을 그들의 목표로, 그들의 한 가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복을 위해 우선해서 찾을 때는 이미 비참해질 운명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위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행복에 대신 취할 때 행복은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원초적이며 기본적 오리에 빠져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리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대체로 이런 환자는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자 하는 한 가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는 고통을 면해줄 만한 것은 무엇이든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이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는 매우 서툰 의사입니다. 그의 기본 의무는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은 자연히 질병에 주목하게끔 제공해주는 놀라운 징조인 셈입니다.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법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의사가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고 고통만을 치료하려 든다면 그는 자연에 역행할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 극도로 위태한 일을 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자가 고통에서 헤어나 건강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썽의 원인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어리석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나는 고통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므로 영화관으로, 마시러 또는 나의 고통을 잊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통과 불행과 비참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행복과 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이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달리 인간의 행복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서조차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 팔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위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에 본절보다 더 적합한 테스트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금석입니다. 이 점은 존 스토트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동정녀 마리아의 찬미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영적으로 줄인 자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들은 모두 복이 있다고 선언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가 이곳에서 특별히 언급된다.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그와 같은 영적인 굶주림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특성이며 그들의 가장 큰 뜻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얻는데 몰두하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들이 제일 먼저 구하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위이다. 또한 이동환 목사님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체에게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를 사모하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위롭게 살고 싶다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악인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는 오직 위인만이 사모할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위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옥입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행복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이보다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으로 충분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름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세상 것만 원하고 위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이와 관련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첫째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체에게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를 사모하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질병에 최초에 쌓이는 식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식욕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죄가 찾아와서 병이 들면 영적인 관심을 상실합니다. 위롭게 살고 싶다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악인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는 오직 위인만이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위로워지기를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게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더핑크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배부를 것이며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양영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째 복의 귀결절 역시 미래적 보상을 보증하고 있다. 배부름은 메시아적 통치의 특징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제자들이 더는 하나님의 위에 굶주리거나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가운데 완전하게 경험될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위가 제자들의 삶과 모든 관계에 완전히 차고 넘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올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배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죄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위롭게 되기를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대한 그릇된 해석도 이런 생각을 부채질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과연 위롭지 않고 위를 원하기만 해도 구원받은 자고 천국에 갈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이 보여주듯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선을 행하길 간절히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한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더구나 배부름은 잔치가 그렇듯 천국을 상징한 것인데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즉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은 배부름은 내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위로운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다음 두 구절들을 볼 때 위문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위의 배부름은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함께 구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즈는 우리가 어떻게 위의 배부름을 시금석으로 삼고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지 매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와 같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채워졌는가? 우리는 이런 만족을 얻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는 아는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나타내고 있는가?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채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채워집니다. 그들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저는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점점 닮게 하시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진데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런 의미로 가득 체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채워졌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의 생활과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했으며 어찌해서든 우리들 자신을 위롭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모두 헛된 노력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시금석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지 못한다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원인은 우리가 위에 참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 줄이고 목마르면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배부름이 없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성경은 위의 배부름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물론 이것은 진짜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줄임과 목마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이나 천국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위롭게 살면 위의 배부름을 얻을 뿐 아니라 덤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 위의 배부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인데 줄임과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가 위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 해결되지 못했으므로 육신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영원히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하지 않고 너무 늦으면 나중에 목마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윗처럼 목말라 하지 않으면 거지 나사로와 대화한 부자처럼 한 방울의 물을 얻지 못해 목말라 할 것이다. 위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그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의 배부름을 얻은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존 스토트의 말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굶주림은 결코 완전하게 채워지지 못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목마름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팔복이 약속하는 만족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의 굶주림은
충족이 되었다가 곧 다시 시작된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까지도 우리가 계속 마실 때에만 성취된다.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장래의 발전보다는 과거의 체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팔복에 포함된 모든 특성과 마찬가지로 굶주림과 목마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속적인 특성이며 심령의 가난함과 온유함과 애통한 만큼 영속적이다. 그러므로 과거 혹은 현재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계속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끝으로 잠언 2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줄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달게 느낀다. 아니, 꾸중도 달게 느낀다.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쓴 꾸중이 달다. 그는 복음의 몰약을 꿀과 같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님들이 책망과 질책의 말씀도 달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처음부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즉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칭찬이든 책망이든 모든 말씀을 꿀같이 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극히 소수는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속에 위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참 믿음을 가지라. 거듭나야 한다.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안 와닿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그 속에 없어서입니다. 이것은 참 목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캐더린 쿨만도 살아있을 때 회중들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대 위에 있는 강단 앞에 설 때 회중들에게 매우 민감해집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내가 얼마나 잘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틀림없이 놀랄 것입니다. 집회가 시작되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조용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으며 자기 주변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과 잡담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복장을 살피고 있는 사람, 집회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앉은 채로 바라보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또 얼굴에서 빛을 발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 스펀지에 비유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잠자코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무엇에 대한 설교였는지 들었지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렇습니다. 위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양식을 진실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무관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주님이 뭔가 넣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고 무엇을 보더라도 단지 그렇게 기회를 허비할 뿐입니다. 저도 청중들의 표정이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영혼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근심하곤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들을 귀가 열립니다. 또 들을 귀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위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역시 영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여 꼭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